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Suffering Servant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아담과 이브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긍휼은 한자어 뜻으로는 불쌍히 여길 긍에 힘인 굶주리는 사람을 먹인다는 휼로 합치면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긍휼하고 비슷한 또 다른 말이 체휼이란 말이 있습니다. 체휼은 연민을 느낀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영어로는 긍휼이 mercy나 compassion이고 그 체휼은 sympathize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체휼 뜻보다는 긍휼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얼른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의 어원은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많은 그러한 그 목사나 사역자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런 사람과 같이 살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농곤학교와 두레마을입니다. 그분들은 다 자신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팽개치고 가나안 농구학교를 개척하기도 하고 두레마을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농구학교의 그 큰 아들 되시는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문인데 서울 자문에서 가나안 농구학교를 할 때 그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되면 그 아버님이 고구마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고구마만 먹었답니다. 고구마를 사흘을 먹으면 이렇게 살을 이렇게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대요. 이 살꺼집이 고구마같이 돼갖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농구학교가 경기도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가 중학교 시험 보러 올 때 자기가 기차 안에서 자기 아버님이 그랬답니다. 야 너는 시험 못 봐도 좋다. 떨어지면 나랑 같이 농사 지으면 된다. 가나안 농구학교에서. 그래서 기차를 타고 시험 보러 오다가 그 기차 안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중학교 꼭 붙게 해주십시오. 떨어지면 나 우리 아버지랑 그 가나안 농구학교에서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나안 농구학교 자녀들은 고기도 안 먹고 영화도 못 보고 그런 것이 그들의 가운데. 두레마을도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처음에 결혼한 사모님이 그 서울에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양대학교 뒤에
예, 거기에서 하다가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왜 그랬겠습니까? 그 장로님과 그 목사님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이들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런 것이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긍휼에는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보다 더 크고 깊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두운 상처와 고통의 자리, 그 깊이만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꽁무니를 빼거나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 바로 옆에 같이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안 됐다,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같은 분들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경의 욥기를 보면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어떤 편에서 위로하려고 왔습니까? 자기 자신의 편에서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편에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했는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몰아붙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서 손이나 꼭 잡아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저도 약간은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아플 때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어떤 영적인 해결책을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프기 전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게 밝은 면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는지 저한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식과 더불어 그 사람들은 힘을 내어 이겨내시라고 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들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겪은 고통이나 두려움보다 더 깊고 힘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입장, 그 높이, 그 깊이로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돌아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차라리 오질 말든지 아니면 왔으면 조용히 함께 아파하다가 속으로 기도하고 가든지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짧은 말로 즉각적인 위로와 슬픔을 빨리 떨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긍휼이 있는 사람은
성급하게 열을 내거나 그 입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고통이 내게도 힘든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고통의 크기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내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누군가 암이 걸렸습니다. 환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아픕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서 이 암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말에는 분명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냥 옆에 내 아는 사람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암과 이 고통을 내게 주시고 이 환자는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암을 서로 반반씩 나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는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까지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통하거나 부르짖거나 조용히 슬퍼하는 사람의 아픔을 누가 쉽게 그 깊이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가난이나 고생이나 슬픔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은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자기 자신에게 다그칩니다. 또 평안할 때도 불안의 그림자가 들이오면 어려움이 닥쳐올까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안하고 넓고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나도 아파질까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긍휼과 연민, 불쌍히 여기는 관계를 이렇게 깍지 낀 양쪽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우리가 손가락을 꽉 조이면 어떡합니까? 마디가 아프죠.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이 마디가 아프고 조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서로 아파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서로 함께 아파할 때 서로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자주 만나다가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놀 때만 만나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크리스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남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좋을 때만의 친구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입술로서만의 그 사람 내 친구야.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어려움을 뼛속 깊이 내놓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친구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사람을 person이라고 하죠. person. person은 per 플러스 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per 그 뜻은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son은 소나라고 그런 말에서 온 것인데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리를 통과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사람, 전달할 수는 있지만 움켜잡을 수는 없는 그 사랑의 소리를
통과시키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은 아픔을 함께하는 것, 두려울 때 함께 손을 잡는 것,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너무나 많이 나왔지만 깨어지고 흩어지는 가정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펄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의 자발적 반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타락한 본성에 역행한 것이 긍휼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의미의 긍휼은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긍휼을 품고 계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천성 극한 영광의 보좌로부터 이 땅의 마구간으로 낮게 오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것을 당신도 직접 겪고 그것을 옆에서 꼭 그것을 치유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좀 틀린 얘기를 하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저것도 제대로 몰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경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토록 가까이 대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자상하고 섬세하게 사람 하나하나를 돌보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처럼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린 인간 사회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최초의 복음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려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배반한 사람을 우리가 징벌하고 처결하기는 쉽지만 그들을 용서하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려는 긍휼의 마음이 정말 인간의 죄보다 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한 걸음 한 걸음 찍힌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찍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그 가운데 그 정체성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